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절은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에 꼭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에서도 이겨야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승한 자만이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이기지 않고는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따금씩 TV에 보니까 이만기도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봉거리도 나오더라고요. 또 강호동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선수예요? 씨름 선수인데 천하장사를 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이겨서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더라고요. 진자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긴 자를 기억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세상살이에서도 이 싸움을 했다, 씨름을 했다,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야곱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에서 천사와 싸워 이겼다는 거죠. 그것이 그를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전쟁을 해서도 이겨야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면은 그건 패배 국가고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경쟁 속에서 그 사업에 성공을 해야만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경쟁 속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뭐 일본 차나 또 영국 차나 미국 차나 이런 차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자동차가 돼서 이겨야 수출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경제도 어찌 보면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가 되려고 하면 이 사상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김일성이를 쫓아갔다면 공산주의가 돼서 배고픔에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을,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자유 시장경제 이런 것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에 하나가 된 거지요. 아멘 하는 사람은 북한에 가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에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싸움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싸움에서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꼭 이겨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가 아주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마귀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알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가장 연약한지를 알아요. 그 약한 것을 알고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약한 것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망, 유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타락하게 만들기 쉽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배고플 때 뭘 갖고 와서 육적인 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너 명예를 줄게.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명예를 줄게. 너 나한테 절해라. 아니면 너 인기 있는 사람이 돼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너 인기인이 될 수 있잖아. 자꾸 사람들이 약한 부분을 근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욕심을, 때로는 명예욕을, 때로는 인기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넘어지면 그냥 영적인 세계보다 자기중심적이 돼버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 모두도 모세와 같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대면하고 그의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가 나듯이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우리가 진 자가 된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귀를 종같이 부려야지 마귀를 무서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인 거예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들 가운데도 허탄한 자랑의 말을 늘 하다가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겨우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 말이야. 벗어났는데 무엇으로서 그랬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연약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연약한 게 뭐냐?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인기,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내가 이게 옳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도 자꾸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막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외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겨우 깨닫고 돌아섰는데 마귀가 그냥 놔두느냐? 아, 이 사람에겐 이성에 약해. 그래서 음란의 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래 예수 믿던 사람이, 저 사람은 뭐에 연약하지? 저 사람은 돈에 약한가? 저 사람은 명예에 약한가? 저 사람은 이성에 약한가? 저 사람은 먹는 거에 약한가? 이런 것들을 자꾸 가서 하나님의 영에 배반된 일을 하게 한다고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난 이제는 다시는 잘못된 생활 안 할 거야. 나 술 안 먹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술을 보는 순간에 그 유혹을 못 이겨요. 결국에 육체의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네. 그리고 스스로 내가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야. 약해져서는 안 돼요. 물리쳐야지. 아멘입니까? 누가 예쁘고 막 보일 듯 말듯 한 옷을 입고 간다. 순간적으로 보지요. 근데 자꾸 보는 건 위험한 거예요. 주여 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손가락을 벌려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딱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래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거하다가 없어지는 사람들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권하느니 따랍시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어해라. 내 욕망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딱 끊어내라. 끊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거, 이거 이기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들도 그거에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부러 요즘에 목사들 넘어뜨려고 꽃뱀을 보낸대잖아.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 뭐 귀신도 왔다 경기하고 갈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는 안 보내겠지. 그러니까 참 사람의 유혹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제일 목사가 약한 게 뭐예요? 그 목사에게는 세 가지를 늘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욕심, 돈 욕심, 돈을 조심하라는 거야. 돈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뭐냐? 명예를 조심하라.
명예를 자꾸 얻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영적인 걸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뭘 조심해? 이성을 조심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도 있으니까 보면 많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면 그랬대요. 주여, 설교할 때는 천사가 되게 하시고 내려가서 교인을 볼 때는 마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추남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유혹을 안 하니까. 딱 보는 순간 그리고 돌아서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를 알았단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잘못된 세상을 살았구나, 더러운 세상을 살았구나, 내가 이 생활을 안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걸 피해서 왔다가 어느 순간에 뭐 교회도 사람 모여있는 데니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교인들 때문에 막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교회 왔다가 목사님은 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화장실 가고 샤워 가보니까 목사님 몸에서 때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 똑같은 사람이네. 그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래? 더러움을 피하는데 자기의 실망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거기에서 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나면 다 좋아요. 근데 가까워질수록 사람 냄새가 난다니까? 사람 냄새가 나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야 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난 옛날로 갈 거야.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거예요. 영적으로 늘 여러분 스스로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부도덕한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부도덕한 것을 지금 쭉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게 뭐냐면 아주 성적 문란한 거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아주 당돌하더라고요. 당돌하고 스스로 자기는 깨끗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도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계속 비방하는 세력들, 교회를 비방하는 세력들 보면 교회에 조그만 약점들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돌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긍한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 같이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영광 있는 자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살면 배 아픈 게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헐뜯는 거죠. 여기 보세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천사들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비방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비방하고 고발한다. 천사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교회 안에도 그렇게 고발을 한다고요. 목사들끼리 막 고발하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성경 말씀 2장 12절부터 14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4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뭐같이?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저건 잡혀 먹히려고 태어난 것 같다. 돼지같이. 잡혀 고기. 근데 이성이 없다는 거죠.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하고? 비방하고, 또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다 같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그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하며?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잡혀 죽일 짐승들과 같이 오직 일락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저들은 그냥 즐기고 노는 것밖에 몰라요. 그냥 사람들을 막 즐겁게 놀면서 저들을 갖다가 속임수로 막 속여서 결국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게 한다. 음란한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로 유혹이 심한 게 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것에 넘어간다. 또 거짓 선지자는 뭐냐? 베드로서 2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거짓은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건 무슨 얘기냐?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셈이 같아서 생명은 말하는데 그 속에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할 때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말씀 속에서 먹어야지 폐수를 먹으면 안 된다고. 폐수를.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 병들어 버리게 한다는 거죠.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고 소리쳐도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지 않아야 돼. 온전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17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뭐라고 그랬죠?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거짓 선지자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안개라는 것은 뭐예요? 늘 혼란하게 어둡게 한다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개는 슥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개 속에 갇혀버리게 한다는 거죠. 시야가 안 보여요. 짙은 안개가 끼면 시야가 잘 안 보여요. 저도 차를 몰고 가다가 집회를 끝나고 이제 이게 겨울에서 봄이 올 때 제일 안개가 심하거든요. 그 바로 앞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가. 야, 안개가 심하니까 시야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일이 보여야 되고 소망이 생겨야 되고 저 천국이 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게 소망이 안 생기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응답이라는 기대감이 안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나 이제 그렇게 살 거야 하다가 여기서 끝나고 나가기만 하면 그대로 산단 말이야. 나 다시는 혈기 부리지 않을 거야. 나가면 또 승기를 부리잖아. 그렇죠? 여기 나가면서 그 여러분, 은혜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그랬지? 주차장이래. 주차장.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 받고 가서 거기 가서 쏟아놓는데 차 안 빼준다고, 내한테 가르맞다고 막 퍼붓는 거야. 그래서 은혜는 거기가 제일 많대네. 받아갖고 가서 거기다 쏟아놓으니까. 여자분들은 집에 가면 어디가 제일 은혜가 많아?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하는 데다 다 쏟아놓는데 그렇게 남편한테 밥 해보주고 나서 그렇게 욕을 한다네. 밥만 먹고 처먹고 말해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자빠져가지고 TV만 보고 은혜 받았던 걸 다 설거지하면서 쏟아놓는데요. 왜냐? 수돗물이 샤고 나올 때 욕해도 못 들으니까.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맨날 반복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인생이 뭐냐?
내가 교회 와서 말씀들을 깨닫고 나 이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가서 또 그대로 옛날로 변화된 거 없이 살아. 그러니까 또 그 토했던 거를 또 집어먹어. 목욕을 딱 깨끗하게 시켜놓은 돼지가 더러운 웅덩이에 굴러버려. 그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나 이제는 다시는 술 안 할 거야, 담배 안 할 거야, 나 이제 예수 열심히 믿을 거야, 뭐 바르게 살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또 거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인생이냐? 개, 돼지 인생이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너 개냐, 돼지냐? 물어보세요. 옛날 생활에 더러운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돼지요. 옛날에 먹지 않아야 될 거 먹었다가 나 이제 다시는 안 먹을 거야. 쭉쭉 빠는 거. 나 이거 안 빠를 거야 이제. 담배 안 할 거야. 나 이제 술 먹고 정신 잃어버리고 비틀비틀 되는 거 나 이거 안 할 거야. 했던 사람이 계속 그거 먹어. 그러면은 여기서 은혜를 받고 가서는 안 한다 했다가 도로 그걸 해요. 뭐죠? 개요. 그리고 내가 다시 그런 안 해야지 하고 가다가 또 가서는 그냥 빗자루던 여자들 볼 때마다 끌어안고 취해가지고 해요. 옛날 행동으로 돌아가 있어요. 시궁창에 빠져 있어요. 뭐예요? 돼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옛사람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영적인 것이 내가 강하지 못하면 육적인 것에 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다 그렇게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육적인 타락의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영적인 존재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계속 나는 그날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병도 쫓아버려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버려야지. 내 의지가 약해지고 내가 나약한 삶을 살아가야 되게 되면 진자는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져서 되겠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를 이겨야 마귀를 우리가 종부리듯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도 건강하길 바라고 생활도 건강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 그러니까 영적인 군복을 입는 거예요. 영적인 군복.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굳게 서기 위해서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다. 에베소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진리가 뭐냐? 진실의 허리띠다. 진실하게 살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되게 사는 거 아니다. 어떻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벗어버려야 돼?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다 위선이고 거짓이고 가식이라고요. 외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됨이 많아 세상에. 요즘에 뉴스 다 거짓말이잖아. 다 거짓말. 그 정도로 뉴스에 장 목사가 나왔으면요 벌써 영창가 있어야 돼. 아직까지 조사도 안 받았어. 웃기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거짓과 위선, 이 거짓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보여야 돼. 진리의 허리띠. 아멘입니까? 뭐 2월 2일부터 와서 요 앞에서 또 데모한다고 신고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거짓돼서 안 되면 막 소리 지릅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나도 훈련하지만 여러분도 훈련하는 것 같아. 근데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들하고 싸우면 안 돼. 걔들 돈 받고 싸우는 애들이니까 절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대꾸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뭐만 강냐? 진실하게 허리띠를 띠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면 돼. 진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에베소
6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의의 호신경 이게 무슨 얘기냐?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다 허물 있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 있죠. 그러나도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허물과 죄가 다 옛사람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믿는 순간에 나는 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땐 원수였지만 지금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만 믿는다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게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로 인하여 원수되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위해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 원수된 죄와 허물의 사람, 죽어 마땅할 사망의 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고 예수가 부활할 때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 그걸 가슴에다 딱 붙이고 가슴 피고 살아야 돼. 의의 호신경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당당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다. 이건 아직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야. 죄사함의 증거를 못 가져서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욕해도 아버지 앞에 가면 의로워진 거야. 늘 얘기하잖아. 탕자가 사람들이 욕을 했어도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다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왔다 하고 잔치 열어주고 옷 입혀주고 다 환영해 주잖아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도 예수님만은 예수 앞에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고 너는 내 자식이야 죽었다 다시 왔어 살아왔다 잔치 열어준다니까. 근데 집안에서는 효자라고 인정했던 사람의 아버지는 잔치도 안 부르잖아. 그 자식이 부려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죄인인데 하나님이 볼 땐 의인이고 사람이 볼 때 의인인데 하나님이 볼 땐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감격이 늘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 가슴에다 딱 이렇게 붙이니까 뭐 칼로 찔러도 가슴에 심장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를. 여러분들 어디 가도 내가 무슨 구원받았어. 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어.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로워졌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걸음 걸을 때부터 군인은 벌써 담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전쟁에 나서 이기는 거지. 군인이 음주 이러면 그거는 싸우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뭐예요? 군가를 부를 때 힘있게 부르게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구호제창을 하는 거야. 큰 소리를 외치는 이유가 목소리부터라도 크라는 거예요. 배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아멘이 현찼네. 이제 의의 호신경을 갖기를 바랍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24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내 죄를 다 사해줬다 그 말이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조건 없이 값없이 뭘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걸 믿어야 돼. 예수만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연약하면서 사람 보는 게 부끄럽고 이건 아직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야.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 앞에서는 의로워진 거야.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어야 돼. 내가 의의 호신경을 내가 딱 걸쳐야 된단 말이야. 오늘부터. 아멘.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어.
과거는 그래도 의로워졌어. 이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 이게 없으니까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옛날에 그것을 못 견디더라고.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굉장히 새 사람이었어요. 집회 가서 내가 만났던 분이야.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깡패짓을 하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왔어.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늘 마음속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못 이기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로워졌어.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의로워져야 돼. 그래도 그 죄책감이 계속 자기를 눌러.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분이 자살해 죽었어. 그 왜 그러냐면 의의 호신경을 못 입으면 내가 죄책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목사였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 목사가 됐는데도 의의 호신경을 못 입으면 그렇다고. 내가 그 교회 부흥회도 갔었어요. 강서지방에 있는. 여러분, 목사라도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됩니다. 집사, 권사, 장로님들 다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젊었을 때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잖아. 인생이 잘못 살아올 수 있어. 그래도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다 죄 사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도 창녀도 다 주님이, 살인자도 다 용서하잖아. 강도도 다 용서했잖아요, 주님이. 그 용서했으면 그때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의의 호신경을 입는 게 그게 갑옷이야. 사람들이 와서 막 너 죄인이야, 너 나빠, 너 도둑놈이야, 너 강도야 막 손가락질해도 그래,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 그러나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 받았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지. 누가 뭐래도 가슴을 딱 피고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요,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요, 나중에 그걸 이기지 못하면 정신질환까지 오는 거야. 이게 다 누구한테 속는 거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상처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야 돼. 여기서. 그래서 예수 안에 오면 기쁨이 와야 돼. 여기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이 오면 사랑이 생기지, 희락, 기쁨이 생기지, 평화가 생기지, 화평. 그렇죠? 사람이 인내심이 생겨,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선량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량해져. 그렇게 악발이었던 사람이 선량해져. 양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충성. 충성. 모든 일을 맡겨. 그렇게 충성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유. 부드러워, 사람이. 화를 잘 안 내.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이런 말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호신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신으라고 하냐면, 그 전신갑주를 입는데 신발, 군화를 신듯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 에베소 6장 15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은요, 모든 삶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요, 어떤 삶이라도 점령하여요.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도 이 복음은 다 해당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한마디는 어디 가도 다 해당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길이야. 사업의 길이기도 하고 사람 만남의 길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길이기도 하시고, 다 예수님 길이요. 그리고 그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살만 나게 해. 예수 만나면 다 살만 나지 죽겠다는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겠다 그걸 조금 끌어야 돼. 죽게 있다 이렇게. 죽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다시, 죽겠다가 뭐라고? 죽게 있다. 배고파? 바빠? 죽겠다는 말 대신을 죽게 있다. 이렇게. 죽게 있다.
자, 바빠서,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는 다 죽게 있다예요. 그죠? 바빠도 죽게 있다, 재밌어도 죽게 있다, 배불러도 죽게 있다, 배고파도 한가해도 바빠도 다 죽겠다는 게 일이야.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좋아 죽겠어, 아유 심심해 죽겠어, 억울해 죽겠어, 행복해 죽겠어. 근데 그걸 죽겠다는 말로 하면 죽잖아. 그거를 조금 끌자. 죽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다 같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에 막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부활함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구경거리 되고 교회 다니 미쳤어 그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믿음의 방패를 갖자. 다시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믿음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딱 공격하면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고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 에베소 6장 17절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구원의 투구라는 건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항상 생각 속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난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걸 늘 여기다 쓰고 다니라고. 여러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주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7절 하반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뭐냐? 말씀의 검으로 불신앙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방어였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적인 거예요. 누가 말하면 성경에 이랬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 막 내가 의심이 생기거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 난 하나님이 함께 해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때마다 딱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너희가 불평하지 말라. 저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는 들의 풀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이래야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번에 여러분 1월 1일 날 뽑은 말씀 붙잡고 있나요? 다 까먹었지 지금. 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보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내 삶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뽑아놓고만 있으면 뭐해. 뽑아놓고 외워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나중 영광이 크다고 그랬거든. 믿는 거예요. 주여 영광이 점점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점점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말씀과 뭐로 대적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려운 일에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도 우리 넘어지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이 3분 오버됐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걸로 줄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린 영적 싸움에 이기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뭐라고 했어? 첫째, 다 까먹었지 벌써.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라고 그랬어? 첫째, 허리띠.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둘째, 가슴. 의의 호신경. 셋째,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심. 넷째, 믿음의 방패. 다섯째, 구원의 투구. 여섯째,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고 나가라. 이것을 꼭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싸우려면 이걸 붙잡고 나가야 돼요.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절해라 절해라.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게 아니야. 산 부모에게 절하면 돼. 아멘. 이번에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